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242쪽.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종이 세서 섰으니 다니엘이 주님의 하나니라. 그는 그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신부를 구하게 하여 왕에게 소개가 없게 하려고 하였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를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조사하였으나 아무 근거와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총리들에게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니엘과 안수부가 없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불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랬더니 왕이여 왕한테 명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부담을 지고 메대와 사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미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에게 도장을 찍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왕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상을 내렸고 전에 하는 대로 조세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아멘. 이제 오늘 날 인사하시죠.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감사라는 것, 특히나 건강에 대한 감사. 그거는 참 저희 지금 목이 안 좋잖아요. 저는 늘 제 스스로가 강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감기가 뭐 실수해서 걸린 것 같아요. 뭐 밤에 잠을 못 자고 한 이틀을 있는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기침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조금 갔어요. 제 스스로가 건강하다는 게 감사해요. 건강에 대한 감사는 별로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건강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쟤를 팔삭동이로 낳았어요. 팔삭동으로 낳았는데 병원에서 그냥 데리가라 그러거든요. 못 살 것 같다고 데리가라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기를 안고 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천사도 희한하죠. 천사가 꿈에 그 아이한테 그 뭡니까 인삼인지 뭐 녹용인지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거지에 이렇게 입에 대는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그 교회 그 사모님이 매일같이 와서 세대 아기 잘 있나 이러고 왔다가 가고 이랬대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아기 살아있나 그런 뜻이었다고. 그런데 팔삭둥이가 이게 엄청나게 커졌죠. 그리고 감기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아내가 이렇게 막 감기 걸려가 아프다 그러면 뭐 걸릴 게 없어가 감기를 걸려가지고 저 난리를 치냐고 그랬는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감사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방금 보셨죠? 아유 참 물 가지고 저래 좋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나라는 뭐 파면 물이 나오는데 수도꼭지만 틀면 물 잘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그 가뭄 그래도 뭐 특별히 사람들이 물을 못 먹을 만한 가뭄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아프리카 어느 지역은요 5년 동안 비가 안 왔대요. 야, 그럼 어떻게 살라는지 이해를 참 무섭죠. 5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오늘 사실은 이 다니엘을 선택한 이유가 맥주 감사주일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다가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을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에서 되짚어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2절에 보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총리래요. 이름이 한번 총리예요. 어떻게 총리가 되었을까? 여기에는 어떻게라는 의문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붙잡혀 와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5살에 와서 지금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세가 되는 이때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 근데
노예예요, 맞죠? 전쟁에서 패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다 노예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을까? 누가 있습니까? 노예이면서 총리까지 된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됐어요. 여하튼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니 노예 출신이면서 또한 정복때 넣어진 그 나라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으면 분명히 그 당시에 왕들은 도무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 아무리 못나도 내 나라 내 민족 사람이 낫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문화를 알고 우리의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또한 그 모든 통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총리시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왕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던가? 왕들의 생각은 도무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내 나라 내 백성 중에 보니까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들 안에서 핵심 자리들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다들 내가 왕 옆에서 최측근으로서 일하려고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제껴두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데 이 다니엘은요 사실은 네 왕을 섬깁니다. 네 왕을. 4명의 왕을 섬기는데요. 4명의 그 왕들이 나라가 다 각각이 희한하지요. 아니 전 정권에 총리했던 사람이 나라가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쓰면 그 나라 그 전 정권에 있었던 사람을 갖다 쓰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보통 그렇게 안 해요. 맞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전 정권이 국민의힘이었으면 이번에 민주당으로 바뀌었으면 민주당 사람을 쓰겠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보통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깁니다. 그것도 총리였어요. 도무지 그 왕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것에 관심이 많았기에 이렇게 세웠을까? 그게 바로 조세 정책과 재정의 손실을 막기. 이 왕들이요 대체적으로 마음이 열려있던 왕들이에요. 이 왕들은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 능력 있고 실력만 있으면 된다. 진실하면 된다. 그런 의미로 그의 출신이 어떠하든지 관심 없습니다. 특히나 요셉이 바로의 그 총리가 될 수, 바로 왕의 옆자리인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이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 사람과 함께 함으로 지혜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해야 지식이 쌓이고 그러면서 실력이 쌓여서 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내 속에 영이 들어와서 내가 잘 몰라도 지혜롭게 일하는 수만 있다면 그거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걸 얻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귀하게 쓰여갈 수 있는 그 지혜는 내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그 당시에
왕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천문학자들 있죠. 지금은 우리가 천문학자를 하지만 예전에는 그 천문학자들이 그 점성술, 즉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그 시대를 가늠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줬던 사람이 바로 천문학자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3절에 보니까요. 3절 성경책을 보셔야 돼요.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어떻게 하다고요? 민첩. 아유, 몸에서 막 열이 계속 나고 땀이 나니까 입이 너무 말라요. 이해하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라.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다. 민첩하다. 이 원어적인 의미. 이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기름을 가져다 그의 이 하나님으로 다루신 여호와의 영에게 아무도 되리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그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며 세상과 함께 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다윗에게 임하여서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루어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죽음 직전까지도 갔던 그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당백의 그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 지혜를 주셔서 이겨내는 것을 보면,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할지라도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미가서 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기에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 사람이 정의롭게 사는 것이 좋잖아요.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불의 앞에서 정의가 오그라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없으면요 끝내는 정의도요 사라져 버리더라니까. 그 불의 앞에서 고개 숙여버려요. 왜? 용기가 없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느끼니까. 오늘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의로우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충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잠언 29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예. 자신에게 맡겨진 삶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만 충성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선택해서 부른 그 왕에게도 충성.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에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의스러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는요, 이 충성이 그들에게 무엇이 됩니까? 나는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오늘 보니까 총리와 고관들이 어떻게 하든지 고발하려고 그 근거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되면요, 때로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 충성이 그들에게는 도리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충성스러움을 그들과 함께 묻어서 갈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감과 같이 내 삶의 자리에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충성되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 바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되이 세상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시원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보니까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들은 이런 생각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성되이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그 모습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도리어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때로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귀한 사람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에 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악한 자들로 인하여 때로 내가 공격받고 힘들어질 때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시편 7, 8절에 우리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세상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것으로 만족을 여기고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평화가 임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쭉 내려온 건요, 10절을 위해서 읽는 것 같아요. 우리 10절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난 그거 몰랐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도 총리 중에서도 총리 우두머리 정도 되면 세상 돌아가는 것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누가 얘기를 해줘도 해줄 거예요. 분명.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총리님 당분간 몸 조심하시죠. 왜냐하면 이게요, 금령이라는 게 떨어져 버리면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이미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총리든 뭐든 뭐가 필요합니까? 왕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섬기고 자신에게 절하겠다 하는데 그거 싫어할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왕이 싫어하겠지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도장을 또 찍어놨는데 제일 골치 아픈 이제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총리가 잘못하면 죽게 생깁니다. 후회는 늦었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다니엘과 함께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요, 제가 어떤 분이를 보니까 지부장 일을 하시는데, 아유, 사람들이요, 그 농협 지회장이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연속 3번을 그걸 하셨어요.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양반은 누구에게도 돈을 받지 않아요. 누구에게. 그래서 누가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받긴 받네. 그 직원들 그냥 밥 사 먹으라고 다 줬거든. 자신한테 주는 돈을 다 그렇게 줬거든. 나는 필요 없다. 나는 너무 필요 없다. 그래서 3년임을 아무도 못 나왔대 그때. 그리고 서로들 우리 다니엘 같은 총리가 있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래도 그 정직하고 바른 총리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조금 당분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총리도 모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 실각에서 죽음에 이르는 것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멈추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5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가로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성경에는 보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어쩌면 다니엘은 왕의 명령 앞에서 뱀같이 지혜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한 믿음의 자리를 찾은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습니다. 끌려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먼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 뜻을 아시죠? 전에 계속적으로 해오던 그것을 그대로 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에 하던 대로 두려우면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왜? 두려운데 내가 이걸로 말미암아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에 하던 대로 즉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의 일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합니다. 그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했다는데 닫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가 했으면 한쪽 좀 닫았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다 열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핵심이죠. 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쩌면 정말로 조금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알면서도 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어쩌면 때로는 편법을 쓰고 때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유익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그 앞에 신실하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암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10초 정도, 한 30초 정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반기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6개월이 되게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생이 언니 주의 은혜 가운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이 없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6개월을 살았습니다. 또한 6개월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과 같이 감사하며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으로 그 감사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평생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아멘.